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의 배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주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성호를 찬미하고 마음 모두고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마치 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서서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생명의 은총을 누린과 같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진실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함께 깊은 진리 가운데 서는 귀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총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람이면 말이죠. 누구나 한 번은 이런 꿈을 꿨을 거예요. 내가 만일에 슈퍼맨이 된다면, 슈퍼맨이 돼서 큰 힘을 갖게 되면 무엇이든지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꿈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한 번씩은 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슈퍼맨이나 그 슈퍼우먼 같은 그런 큰 힘을 가지는 존재가 되면 과연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뭘 할까? 그런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슈퍼맨이 되는 거는, 슈퍼우먼이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게 이거 잘못된 건가? 바른 건가? 과연 실행 가능한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슈퍼맨, 슈퍼우먼이 가졌던 우리 그런 이렇게 영화를 보고 이렇게 또 텔레비에서 본 그런 드라마의 내용들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그런 관점으로 볼 줄을 몰랐어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읽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그 본문을 먼저 묵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어떤 걸 주셨냐 하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대로 말하자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누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뭐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땅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뭐가요? 땅 아래 모든 존재가 뭐하게 돼 있어요? 그 이름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해 전에 본 책인데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보면요.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들이 필리핀에 모여서 무슨 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큰 태풍이 와서 말이죠. 저 미국 마이애미 그쪽으로 불어닥쳐 엄청난 피해를 이제 입힐 것을 이제 방송 예상을 하는데 그래 거기 모여있던 미국 대표단들이 이러면 우리나라에 너무 큰 피해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나가서 바닷가에 나가서 미국 쪽을 향해 서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그 큰 태풍이 미국에 상륙해서 그런 피해를 입히는 일을 줄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그 뉴스는 야단입니다. 지금 그게 어떤 모양으로 나와서 어떤 피해를 일거라고 막 피해를 예상하고 막 했는데 너무나 뜻밖에요. 그분들이 기도한 그대로 이게 마이애미에 막 도착하면서 뭐요? 점점 힘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미국에 와서 약간의 비만 뿌리고 그쳐버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적어놨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95년도인가 6년도에 대구에도 수성못을 강 타고 지나가는 큰 태풍이 있었어요. 엄청난 피해를 예상했어요. 그래 그때는 제가 그 다른 교회에 있을 때니까 그날 저녁에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러 나오셨다. 그래 새벽에 일찍 나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네 아무런 피해가 없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그분들 들었어요. 그래 놀랍게도 그 일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내가 그 기도했으니 그래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에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 이름 안에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모든 존재들이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거기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죠? 예수님께 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그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누구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말씀을 따라오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다락방에서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실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내가 행한다 알았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후에 그런 권능을 주셔서 약속을 하신 대로 이루셨고 예수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기 굉장히
분명히 주제가 뭐냐? 믿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 은사 있는 자, 특별한 자 이게 아니야. 제목이 뭐예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으로 뭘 한다? 귀신을 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인 너희들은 나가서 내 이름으로 뭘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이야기예요. 슈퍼맨보다가 우리가 훨씬 더 뭐하죠? 우월해요. 더 월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읽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실 때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읽지만 마음에 찜찜한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더라? 권능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외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불치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이러고 제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을 줬다는 거야? 뭘 줬다는 말이 없어요. 12제자를 보낼 때 뭘 줬다는 말이 없어. 그 다음에 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10장 1절은 70인 제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명을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보냅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낸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인데 직접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 70인을 2명씩 짝짝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쫙 보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면서 누구를 대신해서 갑니까? 예수 대신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말이야. 보내는데 뭘 줘가 보냈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서 갈 때는 줬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잘 봐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만이 아니냐. 귀신들도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죠? 불치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게 되더라?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됩디다 이 말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 아니 나가서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도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누구까지도 귀신들조차도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제자들이 놀랬단 말입니까? 안 놀랬단 말입니까? 놀랬다는 이야기. 근데 성경을 보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당시에 어떤 부류가 따라다녔냐? 잘 성경을 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의 12명 제자가 주님과 항상 같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의 뭐가 그 이름으로 그들이 언제든지 능력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12명이에요. 그 다음에 12명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유다가 죽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항상 같이 있어서 주님이 들어가고 나가고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청거해서 제비 뽑아서 제자를 삼잖아요. 그러면 12명 말고 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자면 70명에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말고도 있었어요. 그럼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그룹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증거를 보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셔가 주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럼 잘 보면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시기에 보면 12명, 70명, 120명 그 다음에 500여 형제가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 전에는 이 땅에 주님이 머무르고 계실 때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셨어요. 당시 자기 주변 사람. 그래 부활하신 후에는 누구에게만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했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그러니까 12명, 70명, 120명도 500여 형제 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바로 뭐요? 예수 이름이면 된다. 깨달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한 곳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피어났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49절.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9장 4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야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 찾았어요? 9장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말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걸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믿고는 뭐 했다고? 예수님을 안 따르고 제자 그룹에서 안 따르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뭐 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닐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이름이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간다는 걸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3절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를 말하나? 이 말 마술하던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뭐 하더라는 거야? 사용하더라는 거야. 참,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 뒤에 보십시오. 재밌어요.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을 또 이 일을 해가더니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야. 그랬는데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내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뭐요?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일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칠 때는 그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마술하는 사람도 이용을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있던 스게와의 7 아들도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악자한테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 소문이 쫙 퍼져가 귀신이겠다 이 말이 아니야. 예수 이름은 참으로 뭐하다? 예수 이름은 놀랍다. 이게 어디요 지금? 이게 바로 저 이방 땅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야, 우리가 맨날 슈퍼맨을 꿈꾸는데 성경은 슈퍼맨 이상으로 성도들에게 그런 신분과 능력과 권세를 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하지 않고 아까 내가 질문한 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 물음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물음을 묻고 거기에 해답을 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보장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워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 생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13절 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였습니까? 그 주님께서 제한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보다 우리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말이죠. 예수님 생전에는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생전에는 거듭난 사람이 다른 제자는 다른 그런 사람 많이 있어도 거듭나는 건 언제부터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사람의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할 수 있다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입장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야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수 이름이면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 생전에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게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게 실제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죠? 그럼 정말 그래 됐나? 정말 그래 됐나? 그래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됐냐?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는 모든 역사를 받냐? 정말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이제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새로 된 개정개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앉아있는 거짓된 그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뭘 줬다는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 놀라운 건 이런 이야기예요. 3장 12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걷게 했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한 권능이 있고 특별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 예수 이름.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경건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선언을. 그건 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이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알아들으면요 한마로 머리를 한번 맞은 기분이 들어요. 도대체 뭐 했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뭘 봤나. 왜 이렇게 살았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이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건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슈퍼맨 이상으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땅 아래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굴복하게 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줬는데 맨날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멍하게 앉아가지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우약고 그럼 목사 만나면 무슨 주머니 얻듯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소. 네 하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 드십니까? 이런 소리가. 야, 여러분은 나무를 편하게 없어요. 목사된 제가 이 사실에 깊이 뭐 해야 되겠어요? 깊이 깨닫고 그 속에 섰어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묵상이 내 생각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로? 내 은혜. 그것이 뭐로? 내 사랑. 이라고 뭐가 나타나요? 그 말씀에 약속하신 기둥이 나타나요. 이런 놀라운 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이걸 알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2절 피해나서 한번 더 넘겨보세요. 5장 16절이 미안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배려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모습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다 고쳤다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장 7절을 한번 보시죠. 8장 7절. 여기 보면 또 이 기가 찬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자, 8장 5절에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 이름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그 못 걷는 사람이 뭐 했어요?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온 성이 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 이름으로? 예수 이름. 대체 이해가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서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9장. 16장. 네, 16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기가 찬 이야기가 나와요.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소녀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면 즉시로 나왔다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이름을 쓰는 것이 이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다. 또 한 번 더 넘어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아까도 봤지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뭐하더라?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란 말입니까?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잠깐 설명해드린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제자그룹이나 70인이나 120명이나 500명 모든 믿음의 형제들은 언제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했다?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거기서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명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과 불신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뭐라고 했나? 골로새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잘 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원사님이 점심을 아침 일찍 얻어 준비하는데 아이고 저번 내 혼자 하고 애분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안 하시겠지만 뭐라고 그랬냐? 주님 오늘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 점심을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걸 먹고 만나게 먹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이르시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이걸 먹는 이들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 일하는 것. 그 다음 먹고 치우고 닦아는 그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나 할 때 누구 이름? 예수 이름. 남편을 대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자식을 대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부모를 대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형제를 대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이게 뭐하냐? 일상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할 때 거기에 평안을 빌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할 때 그를 축복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를 대할 때 그에게 온전한 하나님 은총이 받도록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주님께서 당신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벌을 받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제자그룹들, 500명인데 방금 말 일반 그룹들까지도 뭐 했어요? 예수 이름을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든 사도행전 4장에 분명히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막아요. 예수를 말하지 마라. 무섭다.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꼭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이야. 그를 힘입어. 그렇게 잘 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뭐가 난다?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하면 힘이 들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뭐가 나요? 그를 힘입어. 힘이 난다. 여러분 힘 없습니까? 예수 이름을 안 하고 내 이름을 해요. 사실이에요. 진리가 눈에 들어올 때 단순하게 크게 들어와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이라. 이렇게 되죠. 그를 힘있더라. 뭐로?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힘이 내 힘이 된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 심령에 와서 부딪혀야 돼요. 거기서 뭐 해야 되느냐?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천하가 없어도. 목사님 정말 하면 안 변하시는 거 있죠. 왜 안 변하냐? 저는 안 변화가 확실한 겁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 지금 우리가 볼 때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올라요. 이 해떠름이 변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세요. 서쪽으로 이 해가 넘어가는 한은 하나님이 변치 않고 그대로 계신다는 증표예요, 그게.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십니다. 응?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불변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다? 동일하시다. 그게 우리 주연교회가 주연교회에 된 근거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변하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바울 서신에서 증거하고 있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알고 나가면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예?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사실적으로 뭐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쩌면 바울보다 우리가 어쩌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서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설명한 대로 우리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야를 다 가지고 있어요. 큰일 작은 일 몽땅 다 기록해 어디 우리 손에다가 딱 얹어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5장 1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는 일로 오해하지 마라. 아니다. 율법에 단 1.1획도 틀림없이 뭐한다? 이룬다.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한다, 뭐 안 변한다, 안 변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오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안 일어날까? 주님 또 안 변하고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표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증거가 안 나타나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 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지금 예수 이름보다 뭐가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 재미나물이 한국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최봉성 목사 기억하죠? 최건동 목사. 그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 그분이 일본 경찰에 잡혀 고문을 받는데 자꾸 고문을 하니까 이래도 예수 천당 이래도 불신지옥 계속하는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시끄러 이랬더니 그래 한마디 했대. 내 속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관계 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정말 평양에 살았는데요. 평양에 사는 당신이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전차를 타고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이 최봉선 목사가 이러더랍니다. 정말 한국 이걸 읽고 있으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더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말을 듣고 집에 갔는데 그 말이 귀에서 안 떠나고 자꾸 윙윙윙윙 거리거리는 거야. 그때 제가 이렇게 들었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것보다 좀 더 우월하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들로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줬어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건 뭐냐?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베드로가 가진 이것으로 표현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우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이것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돼요. 그 시편 1편 1절 인용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모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다른 말씀에 예수 이름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쭉 보고 그것으로 여러분 주야로 묵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똑같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되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 형통하니.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네가 주야로 생각하면 그 예수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하는 모든 길에 평탄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굳겠습니다. 굳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전혀 들어지면 주연교회는 지금까지 2006년부터 14년 약 8년 동안 많은 거는 이렇게 뭐랄까 혼란스러운.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저는 왜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뭐해라? 온전히 기쁘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우리가 잠시 믿음의 시련을 겪는 거죠. 인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뭡니까? 참고 기다리다. 그럼 너희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 주연교회를 하나님이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요? 오고 오는 세대에 주연교회 임목사 여러분들이 길이 남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겠어요?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주 예수 이름은 주야로 생각해서 딴 생각보다 우선하죠. 그것이 여러분이 체질이 돼서 정말 예수 이름의 큰 권세를 사실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너무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또 주님 생전에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이런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승리하기로 결심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